한때 세상을 제패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그 바사 고레스 대제에 의해서 드디어 바벨론이 문을 닫게 됩니다. 워낙 큰 대제국이라 이 고레스 대제는 그 큰 제국의 일부분을 그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오늘 사건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대제국은 물론이지만은 이 다리오 왕 통치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 모든 본국의 지혜자보다 방백들보다 아주 탁월해 가지고 왕 다음으로 2인자로서 그렇게 고위 관직에서 그는 충성을 합니다. 근데 본국의 방백들 장관들이 그 이방인으로 온 포로로 온 이 다니엘이 2인자로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희한한 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그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도록 합시다. 이 왕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법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사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다니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인 것을 다리오 왕이 모르고 그냥 쉽게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앞에서 이런 제목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리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고 기도를 택하고 예배를 택하고 신앙을 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다니엘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하나님을 버릴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죽는 겁니다. 정적들도 이걸 알아요. 저 다니엘이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이렇게 제정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왕을 착각하게 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에이미 추아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두꺼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제국이 오래 번성하려면 반드시 관용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국이 자기 이권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제국은 단명한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하고 중국을 향한 역사적인 교훈을 이 시대의 제국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적인 교훈을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그저 이 시대만 조명한 책은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전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제국들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이것을 보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역 전쟁뿐입니까? 이 좁은 지구 땅덩어리를 수십 배 수백 배 파괴시킬 수 있는 군비 확장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요? 지금도 무기 공장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은 어떻습니까?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경, 한 손에 칼을 들고 코란경을 받을 것이냐, 코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이것으로 점차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지진과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남미 지구촌 곳곳마다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느니 잘 사는 미국으로 가자,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어쩌든지 저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요즘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계 도덕 윤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지라도 도덕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세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평등, 성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내지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나라마다 전부 다 공공연하게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전 세계는 너무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고 그러한 더러운 세상으로 이제 막바지에 이제 도달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하며 유린하는 안티들과 그 이단들의 독버섯처럼 무섭게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면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 차 안에서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완전히 전 세계에 다 보편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20년 그전만 해도 우리가 물 사 먹는다, 이건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나라 가든지 절대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탈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은 미세 농도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오늘 노인들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병약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어린애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될 세상, 지금은 상상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예측을 쉽게 우리들이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경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 보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기상기후,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느 곳을 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마치 다니엘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런 현장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죽음 앞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대한민국, 이 전 세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살아났단 말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사는 비결은요, 첫째로는 기도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늘 기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큰일 날 일도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숙제 냈다가 개학하는 학생의 양어깨 학교 간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만큼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숙제를 해놓은 학생은 개학이 즐거울 것입니다. 선생님 만나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 먹고 나면 소화 잘 되고, 먹고 나면 소화 잘 되고, 이래야 건강하지 말이죠.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요. 그 또 때가 되면 또 먹어요. 여러분, 몸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승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길 살다가 보면 또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또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문턱에 바짝 다가있는 다니엘.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오늘 다니엘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죽기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택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결되리라. 이것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할 때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오늘 죽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을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아버지, 다니엘이 어려울 때 기도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 앞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내가 이마만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랑받았으니 오늘 비록 죽음의 문 앞에 내가 신앙을 선택하느라고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비록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지난날 은혜 옆에 감사하고 오늘 죽음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경제 구조 이 불투명과 또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박국,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다 없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지만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요, 감사 이상의 감사요, 감사 이상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이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면 초가의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하박국의 처참한 현실 앞이랄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며,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붙잡다가 하나님 붙잡는 결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니엘 살린 것은 기도예요. 다니엘 살린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 살린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첫째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자기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성경에 보기를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는 사는 것이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고요, 다니엘의 감사가 다니엘을 살렸고요,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원수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마 다니엘은 그 기도를 마지막에 가장 고상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니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들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다 굶주릴 구석 그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자들 입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입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발톱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보게 되면 사자들 있잖아요. 손가락 전부 다 발가락 땅바닥에도 있고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림이 성화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다 양이 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사실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해. 왜 그래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리오가 지체했어요. 못 넣겠는 거예요. 너무나 흠도 티도 없는 충성스러운 이방인이지만은 너무 왕에겐 둘도 없는 고문이에요. 자문관이에요. 그리고 너무 충성해요.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와서, 왕이요,
법을 만들었는데 왜 시행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을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오늘 6장에 보면요, 이 왕이 밤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모든 풍악을 다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종이 죽는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있잖아요, 이 왕이 사자굴 갑니다. 가면서 이걸 보면 조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울며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울면서 도착도 전에 그럽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렸느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정적들로 말미암아 왕도 속아서 도장 찍었는데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늦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보니까 왕이여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춤춥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때 왕이 당장 조치 내린 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법 만든 그 정적들, 장관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당장 집어넣어라. 그런데 똑같은 사자입니다. 똑같은 사자굴입니다. 똑같이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입도 다 막게 만들고 손톱 발톱 다 가리우고 양같이 되는데, 그 정적들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다 부서뜨리고 다 잡아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저 정적들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손대해 주소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으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 전부 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국내외적인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러한 복된 생애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부흥사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고 돈을 믿고 명성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위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오직 예수께 우리의 감사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에서, 신앙의 전쟁에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25절 27절을 보니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리오 왕이 혼자서 저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저 정도 신앙 수준 저런 고백 못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안 믿는 집안 식구들, 안 믿는 주변 친구,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너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기 전에 이들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우울증세에 시달린다든가 혹은 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하게 되면 그 마을에 지역에 그 치료사가 가서 4가지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은 언제입니까? 당신 마지막으로 춤춘 것은 언제입니까? 당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고요히 앉아서 기도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4가지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오래되었으면 병든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그에게 말해주며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빨리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신에게 기도하도록 그 치료사가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려주는 소식들은, 소문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럭저럭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경제인들이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건 사고가 끊어질 날이 없는 이 정말 숨 쉴 수 없는 이러한 죽음의 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만 살아간다면, 절망 가운데만 살아간다면, 믿음과 헌신과 사명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오늘 어느 부족에서 병들었을 때 질문했던 4가지처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전심전력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 것은 언제입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활기찬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간 것은 언제입니까?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기도가 병들었구나, 내가 기도가 식었구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감사를 상실한 채 분노와 원망과 정치인들 욕을 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의 영혼 속에 감사가 황폐화된 내 생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흙탕물 홍수가 흘러가듯이, 쓰나미가 흘러가듯이 나도 모르게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살았던 적은 아니었던가.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순간순간 밀어닥치는 수많은 생의 위협 속에서 승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전에 감사하던 삶 지금도 환경 무관하게 감사하고, 전에 내가 뜨겁게 붙잡고 믿던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내 생의 현장이 죽음의 문턱에 있지는 않잖아요. 밀려올 뿐이죠. 그런 상황이 전개될 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이 전에
기도, 지금도 기도, 앞으로 무슨 문제가 닥쳐난 기도하리라. 내가 전에 감사했던 삶, 내가 오늘 또 감사하리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됐던 그 믿음, 내가 오늘 또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께 내가 믿으리라, 붙잡으리라, 끝까지 붙잡으리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세상에 종말이라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았다면 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온 천지가 죽음 앞에서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아무쪼록 다니엘처럼 여러분 전부 다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기도의 길을 가리라 감사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환경 여건을 바라봐도 출구도 가능성도 소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헐떡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 기도와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길을 열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길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주여 이 고통의 병마들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다른 박질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해결의 기미가 없고 너무너무 고통주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가정의 모든 문제 여리고성 홍해도 전부 다 무너지고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물러갈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마지막 역사의 황혼 성경의 말세 치말 종말이 점차로 가까워지는 때에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니엘처럼 살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꿋꿋하게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버틸지어다. 그래서 세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